우리가 25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에스겔 28장 19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페니키아인, 즉 베니게 사람들은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 두로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 가운데에 가장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두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이 육지 쪽에 붙어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이 해안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바위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더라도 자유롭게 그 적들을 막을 수가 있었고, 전쟁이 나면 내륙의 주민들은 다 바위섬으로 대피하고, 또한 두로는 이 항해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들을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함락하기라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두로가 애굽과 더불어서 바빌론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함으로써 부와 힘과 지혜와 또한 군사적인 능력과 또한 지형적인 갖고 있던 이 아무리 좋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는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때는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11째 해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1년째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동시에 시드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지 11년째가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이 이 해의 4월에 멸망을 하게 되죠. 즉 두로에 대한 이 심판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해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두로의 심판이 임하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 역시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처럼 기뻐하는 말을 했고 기뻐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의 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문을 말합니다.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는 북방 영토 확장을 하면서 국력이 강해졌고 유다는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로가 경쟁상계 여길 정도로 아주 크게 무역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던 거죠. 또 예루살렘은 고대 근동 지역의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을 바로 만민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두로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자 자신이 가나안 지역에서 무역의 최강자의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했죠. 나라가 더 번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내가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악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두로를 심판하신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택한 그 백성 유다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두 번째 멸망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다라는 건 바로 공포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파도는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휩쓸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에 의존한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바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파도를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나 엄중하고 매서울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고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 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개입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여러 민족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두로의 성벽을 허물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처절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중해 연안과 중근동 지역의 무역 전체를 주도했던 이 두로가 완전히 몰락해 버림으로써 겨우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말리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아주 확 그 나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육지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섬과 다르게 아무런 그 국방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침략이 노출되어 있는 이 내륙을 의미합니다. 딸은 이 두로에 속해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말합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이 요새 역할을 하고 있는 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륙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즉 두로의 모든,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로를 멸망케 한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7절에 보면 왕인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자랑했던 이 빠르고 막강한 그 군대를 가지고 정복하고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바로 두로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상대방 성 높이만큼 토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통로를 확보하고 성문을 부시기도 합니다. 당시는 포장된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이 무리지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야를 가리게 되고 아무리 그들이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을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로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사륙과 약탈과 파괴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굽은 바로 말의 발굽을 의미합니다. 발굽은 정복자의 힘과 잔혹함, 그의 힘을 상징합니다. 말굽에 짓밟힌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패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석상은 이 두로인들이 자신들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이 멜가르트의 신전 앞에 있던 황금과 에메랄드로 만든 석상을 말합니다. 두 기둥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두로의 재물들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무력한 걸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을 헐고 건물까지 다 파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과 14절은 두로의 멸망이 계속적으로 오래 지속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노랫소리와 수금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즐거움과 문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도 발달했고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풍족했던 거죠. 그러나 이 멸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진멸되고 두루에 있는 모든 호화로운 건물들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면서 이 어부들이 기문에 널릴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두로를 침공하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거 아수르가 주전 722년 두로를 5년 동안 포위하고 계속 공격을 했지만 해안 도시만 점령할 뿐 이 섬은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주전 586년부터 약 13년 동안 두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다시 공격을 하면서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이 두로를 향해서 세 번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엎어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은 바로 지중해에 있는 섬들뿐만 아니라 이 해안 지역까지를 의미합니다. 진동하다라는 말은 울부짖다, 고함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 두로의 멸망을 하거나 이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진동할 만큼 크게 놀라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일 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앉는 화려한 의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슬픔에 취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달했고 큰 나라였던 이 두로가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로와 관계맺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 놀라서 슬픔의 애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무역 상대국인 나라들이 이 멸망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바로 두로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두로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로는 인근 지역을 항해하던 수많은 배들이 정착했던 바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보고 주변 나라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네 번째 멸망입니다. 이 멸망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사실과 함께 그 주민들을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리게 되고 사망의 세계로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 같은 그 심판의 수단을 통해서 두로를 완전하게 멸망시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양국가였던 두로에게 바다나 파도와 같은 그들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주민이 없는 성읍, 황폐한 성읍을 만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홍수로 인한 죽음을 예언했다면 20절에서는 매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두로의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덩이는 보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저수지나 지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아주 깊은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깊고 어두우며 움푹 파여있는 이 구덩이를 죽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본문의 구덩이는 바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인식했던 음부와 같은 곳으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두로는 마치 죽은 자의 초선이 음부에 이르게 된 것처럼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두로가 일시적으로 멸망했다가 회복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공격에 의해서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이 정복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알렉산더 대왕까지의 그 멸망의 시기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이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두로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로의 파멸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두로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생각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세와 영광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국 그들은 맨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아주 허무한 결과를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버지를 반역했던 이 압살롬도 처음에는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왕이 될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후세의 모약이 따름으로써 비참한 치유를 맞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 출발점과 그 과정 역시도 선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기뻐한다면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순전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아니면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악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를 늘 묻고 답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또한 사랑의 마음 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